아이들은 놀고 싶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주일에도.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주안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이들의 놀이터 주안 체키랜드.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선교적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상상력과 신앙이 함께 자라나는 공간 키키랜드. 꿈과 믿음이 쑥쑥쑥. 다양한 장애물을 넘나드는 미로 탐험 최저랜드. 함께 탐험할 친구 여기 모여라. 주안제키랜드 키즈카페 주중학대 운영을 위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제즈키키와 함께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되어주세요. 함께 해주실 거죠? 8월 주안온가족 새벽기도회가 8월 1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축복 안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8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샘 8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과 개인 경건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예배국 여름 성경학교가 8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첫째 주 수요일인 8월 5일부터 기존에 드려지던 수요 기도회가 심야 기도회로 통합되어 진행됩니다. 더 깊고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이번 개편을 통해 성도들의 삶에 기도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와 함께하는 주안 TBS 2기 수강생, 샬롬 찬양대 추수감사절 칸타타 찬양대원, 주안 제키랜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바쁜 삶을 보내다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우망영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종현 목사님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41교구 김종력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에 수많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고통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들, 폭염과 지진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소망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평화 되심을 그들이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과 이념들이 다 회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 또 이 남녘 땅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기도가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날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리하여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공의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청년국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어받은 다음 세대들,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귀한 다음 세대들이 한국교회를 통해 양성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적인 삶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성령의 그 새로움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의 모든 권속들,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종현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한 종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종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것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아침 주님과 예배로 사귐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지친 심령이 치유되며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간구합니다. 낙심하고 지친 이들에게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우리 교회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여전도의 협의의 산상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산 위에서 부어주신 성령의 단비와 기도의 불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꺼지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영적인 변화와 부흥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뜨거운 여름 동안 기도와 눈물로 심었던 교회 학교와 청년국의 여름 사역들을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훈련받는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든든히 자라나 하나님께서 쓰고자 할 때에 기이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방학을 맞아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재충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쉴매 기간 동안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다가올 하반기에도 맡겨주신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한교회가 늘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며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단위에서 말씀 증거하실 이종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밭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5면 정도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잠깐 말씀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들고 또 단에 섭니다. 전하는 자가 많이 부족하지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허락하시고 또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 속에서 이 옷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18세기 중반이었었는데요. 이때 영국의 그 에딘버러에서는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도시가 매우 크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회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생활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전기는 고사하고 상하수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밤이 되면 사람들은 그냥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자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는 이 생활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치안 문제까지도 심각해졌는데 바로 좀도둑 문제가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그 빗장을 슬쩍 들추고 조용히 들어와서 사람들의 그 집에 들어와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훔쳐갔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잠글 수 있는 장롱, 즉 캐비넷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귀중품을 장롱에 잘 모아서 잠궈두면 재산을 안전하게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장롱이 대히트를 치면서 이 에딘버러에서 장롱을 만들던 목수, 이 캐비닛 메이커였던 윌리엄 브로디는 떼돈을 벌게 됩니다. 밤이면 밤마다 좀도둑이 판을 치는 에딘버러에서 브로디는 이 장롱을 웃돈을 사고서라도 사야 되는 이 명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에딘버러가 볼 때 이 브로디의 활약은 도시의 치안에 아주 큰 희망의 등불이 되었었고, 이 에딘버러 시에서는 브로디에게 시의회 의원의 역할까지 맡기게 됩니다. 게다가 그는 평소에도 엄격한 기품과 작업을 할 때에도 잘 차려입고 늘 교양 있는 말투를 쓰다 보니까
그에게 장롱을 사러 왔었던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반하게 됐었고 그의 인기는 날로 날로 더해갔죠. 그래서 그는 시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에딘버러 목수 길드에서 대표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68년도에 에딘버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이 윌리엄 브로디였고, 사람들은 그를 브로디 대장, 디컨 브로디라고 하나같이 치켜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늘 요한복음 3장에도요 윌리엄 브로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승리라는 이름의 니케와 백성이라는 뜻의 데모스, 즉 니코데모스라는 뜻인데, 이 이름은 민중의 승리자 그리고 승리한 백성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만으로도 니고데모의 이름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 것 같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는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또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할 때 이 지도자는요 헬라어로 아르콘인데, 이 단어는 원래 왕이나 통치자를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당시 대제사장이나 회당장 그리고 사내들인 회원, 재판관을 가리키는 말로도 자주 사용되었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1절에서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가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인 사내들인 회원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내들인은요 유대 정치를 의결하는 최고 공회였었고, 정회원이 70명, 그리고 이 70명에 든다라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사내들인 회원이 되는 게 아니었었죠. 그리고 사내들인 회원은요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범인을 체포하고 재판하는 권한도 있었죠. 그러므로 바리새파 출신이며 사내들인 회원이었었던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권력과 재력 그리고 지식과 명예, 덕행까지 골고루 갖춘 민중의 지도자였습니다. 마치 에딘버러의 윌리엄 브로디처럼 말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윌리엄 브로디로 넘어옵니다. 1786년 어느 날 밤 스코틀랜드 세무국 직원이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외칩니다. 도둑이다! 도둑 잡아! 경찰들과 도둑들은 추격전을 벌인 끝에 존 브라운이라는 도둑을 잡게 되는데, 이 도둑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사람이 바로 에딘버러에서 그토록 명망 높은 시의원이었던 윌리엄 브로디라는 거예요. 경찰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교양 있고 기품이 넘쳐 흐르는 그 윌리엄 브로디가 이 좀도둑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브로디는 장롱을 만들어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인데 그가 무슨 돈이 더 필요해서 도둑질을 하고 있단 말인가? 경찰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존 브라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윌리엄 브로디는 이 일을 계획하고 가담한 도둑이었을까요? 이야기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각에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앞에 누군가 다가와 다급히 노크를 합니다. 적막한 밤 다른 사람들이 듣기라도 할까봐 신경이 쓰였는지 작지만 매우 단호한 박자로, 그러나 빨리 문을 열어주기 바라는 듯한 느낌으로 누군가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문을 열고 보니 그는 다름 아닌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반대편에 서 있었을까요? 네,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이 밤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혹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건 아닐까요? 아니면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청해서 함께 테이블에 두 사람이 앉게 됩니다.
쭈뼛쭈뼛 눈치를 살피고 있는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물러가게 하고 이제 니고데모와 1대1로 앉아 있습니다. 적막한 밤이고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니고데모의 침 삼키는 소리와 예수님의 나지막한 그 숨소리가 그 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심한 듯이 니고데모가 고개를 들고 입을 여는데 예수님은 그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기 전에 우리 브로디에게 얽힌 그 충격적인 진실부터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조사가 한참 진행되던 이 무렵 브로디는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암스테르담에서 잠시 숙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발하기 전날 밤 그가 묵고 있는 그 숙소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윌리엄 브로디, 너를 스코틀랜드 세무국 절도 용의자로 체포한다. 그래서 그는 결국 에딘버러로 송치되고 법정에 서게 되죠. 에딘버러 시의원으로서 사회적 명망이 높았었던 윌리엄 브로디, 어떻게 그가 한순간에 절도범이 되어서 법정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일까요? 이 브로디의 억울함을 풀어줄 명백한 단서는 없는 걸까요? 윌리엄 브로디, 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판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브로디, 당신은 정말 스코틀랜드 세무국을 턴 도둑들과 한패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제가 왜 저런 좀도둑들과 한패라고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저는 그 시각에 암스테르담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검사 측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증거물을 채택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브로디가 소지하고 있었던 증거물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 증거물 중에는 가짜 열쇠, 그리고 검은 옷, 그리고 권총 등을 제시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낮에는 고상한 캐비넷 메이커로 일하고 있었지만 밤에는 자신이 설계하고 만든 장롱을 사간 고객들의 집을 털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만들어서 납품한 장롱의 열쇠를 복사해 두었다가 썼는데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물쇠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만든 장롱도 다 딸 수 있게 만들었고 일정한 부분만 볼 수 있게 등불까지도 고안해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심지어 혼자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일손이 모자라서 제자 양육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다 끌어들여서 도둑질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들은 조직적으로 범죄를 했습니다. 이 브로디는요, 계속 도둑질을 하면서 한 가지 절도 철학이 생겼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만든 장롱은 나중에 훔치지 않게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브로디가 만든 장롱은 도둑들이 못 털어갔다. 아, 타사 제품에 비해서 안전하구나. 그런 평판을 얻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브로디의 장롱은 더 명품이 되어간 것이죠. 이 브로디의 기상천외한 범죄 사실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에딘버러 전체를 농락한 괘씸죄가 드러나면서 다 더해져가지고 그는 결국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브로디는 자신이 에딘버러에 만들어 주었던 그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에딘버러에 가면요, 브로디가 작업했던 목공소와 그 교수형을 당했던 장소 옆에는 디컨 브로디 스타번이라는 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술집의 간판을 자세히 보면 한쪽 면에는 황금 열쇠를 들고 있는 인장한 표정의 브로디가, 그리고 다른 한쪽 면에는 도둑질을 하고 있는 브로디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중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에게 영감을 주게 되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작품까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낮과 밤이 달랐던 브로디의 이중 생활, 예수님에게 찾아온 니고데모도 혹시 이런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니고데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왜 밤늦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걸까요? 오늘 우리 2절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여러분, 다시 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이것은요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믿음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자, 니고데모의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 아까 읽었었지만 다시 한번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기서 이 물의 의미는 세례를 의미하는데, 과거에 나는 죽고 죄로부터 성결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뜻은 내 자아가 죽고 내 죄된 본성이 죽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상태, 그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런 사람이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이 비밀,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윌리엄 브로디와는 완전히 다른 부류라고 할 수가 있죠. 윌리엄 브로디가 낮과 밤의 모습이 달랐던 위선자라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이요 또 종교 지도자였지만, 자신이 궁금해하고 목말라 있었던 그 영적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고, 그 답을 찾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니고데모를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인한 종교 생활에 갇혀 있었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한 형님이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형님이셨는데 늘 성실하셨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진짜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맨날 열심히 진짜 공부를 하는 모습만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성경 모의고사를 치면은 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항상 상위 클래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제가 친하게 지내면서 입시에 대한 정보도 참 많이 듣게 됐었고, 이제 입시를 한 2달 앞두고는 그 형님과 함께 제가 도서관에서 거의 하루 종일 12시간 이상씩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분이 가족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동생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남동생이 한 분 있대요. 그런데 본인보다 굉장히 키도 크고 되게 잘생기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정말 진짜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 동생이란 분을 꼭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나중에 이제 신학대학원 입학하면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었고, 이제 같은 반에 배정된 우리 신학도들끼리 같이 인사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웬 키 크고 목소리 좋은 분이 저한테 아는 척을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러면서 다가왔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바로 저와 같이 공부했었던 그 형님의 동생,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노래도 잘한다던 전 다니엘 목사님인 겁니다. 네. 비웃는 건 아니죠, 여러분. 네,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노래 잘하고. 네, 여러분, 근데 실제로 제가 만나서 또 교제를 하고 지금 또 부평성전에서 같이 있으면서 참 이런저런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알면 알수록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글로 배운 사람과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서 아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제가 만약에 전 다니엘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냥 여전히 이 환상 속에 제가 그려놓은 이미지 속에 아마 갇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밥도 먹어보고 이런저런 사역도 같이 해보다 보니까 전 다니엘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아왔고 계속 끊임없이 이 율법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그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보다 더 깊을 수 있겠습니까? 더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충격을 받아서 지금 동공이 흔들리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선생으로 번역된 단어 디다스칼로스는요, 니고데모가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암시합니다. 그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내는 그 자신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다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그 코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줍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성경은 영서죠, 영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경험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씀이 지식으로 머리에만 남아있을 뿐 경험되어진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나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랍비이고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에게는 늘 해결되지 않는 이 고독한 그리고 영적인 이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체면 때문에 이걸 누군가에게 나눌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슴속에 계속 묵혀두고 살자니 도무지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데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날 밤에 이 모든 퍼즐이 다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 바로 이거였구나. 오랜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왔었던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이분을 가리키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살아있는 그 말씀, 육신의 옷을 입은 그 하나님, 바로 지금 그분을 내가 뵙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니고데모가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니고데모의 깨달은 눈빛을 본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고 계시고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성경 펴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거듭남을 위로부터 난 것, 즉 하늘의 일로 정의하셨어요. 즉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로는 이 거듭남을 이해할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과 그 길이 계시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도덕적인 개선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거듭남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거듭남이 필요하겠습니까?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거듭남의 궁극적인 열매가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물리적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니고데모는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성서학자 그리고 고고학자인 즈비그니프 그롭스키는 니고데모에 대한 여러 전승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믿음 안에 세 단계의 이 성숙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평가합니다. 1단계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밤에 찾아온 탐구자였어요. 그리고 2단계는 요한복음 7장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한 자가 바로 2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3단계는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왕처럼 장사 지낸 자라고 표현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향품을 가져와서 정성껏 그 장례를 치러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고, 이때 니고데모가 가져왔었던 몰약과 침향 100리트라는 약 32kg, 3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몰약을 가져왔는데 이것은요, 왕을 장례 지낼 때 쓰던 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존경을 넘어서서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그분을 장례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롭스키는 이 순간을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제자됨을 증언한 결정적 순간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를 표현할 때마다 밤에 찾아왔던 자라는 수식어가 계속 따라붙지만 니고데모는 점진적으로 용기를 얻어서 마침내 낮에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낸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 후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이유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면이 되었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고 거지가 된 채로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한 가문이 완전히 몰락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 1세기 어느 시점에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 모두 이 니고데모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 성인역에서는 8월 31일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의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긴 찾아갔었지만 거듭난 삶을 살지 않았었다면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에서 그를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자신이 쌓아온 모든 사회적 지위와 명예의 탑이 다 무너지게 될까봐, 사람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인 자신의 체면이 다 무너지게 될까봐 그는 낮이 아닌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의 이 간절함이 예수님을 찾아간 밤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은 이 니고데모라는 한 영혼을 기다리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니고데모와 같이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부끄러워서 고백하기도 힘든 내면의 이야기를 가진 채 살아가면서, 그러나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채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될지, 언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될지, 낮에 찾아가야 될지, 밤에 찾아가야 될지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밤이든 혹은 낮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직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그날 밤에 니고데모를 만나 주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차마 내가 이 얘기하면은 그 얘기 왜 모르고 있지? 너 그거 아직도 몰랐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나 바보 같은 질문이 될까봐 하나님께 그러한 질문조차 못하고 있었던 분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하고 있지만 왠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에 머무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 숨쉬며 호흡하고 동행하는 거듭난 제자로서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니고데모의 이 믿음의 용기에 우리도 또한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 자기 자신 안에 있었던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회적 체면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가 밤에 몰래 찾아왔었던 그 니고데모,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밤에 주님을 찾아갔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우리를 초청하시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에는 이것이 맞나 틀렸나라를 검증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가갔지만 마침내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장사지는 그 니고데모처럼 우리 인생에 주님을 왕으로 이 시간 존경합니다.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 주님을 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니고데모와 같이 호기심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영적 갈망에서 시작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